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보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제목이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여러분들은 요즘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근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이 많으십니까? 아마 저마다 다르겠죠. 근심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걱정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저마다의 상황마다 다 기대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더 젊으셨을 때 그때는 손편지 쓰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엽서도 쓰고 편지도 쓰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 고별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내가 떠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 이제 제자들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편지를 이렇게 붙이면은 지금은 이제 택배 시스템도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플이나 아니면 택배 그 송장 번호만 알아도 이게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있고 어디로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손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표를 사서 붙이잖아요. 우체통에 넣어요. 그럼 그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수거해갖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가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정확히 갔는지 스마트폰에서 알림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알 방법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데 오늘이 오나 내일이 오나 어제가 오나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찾아오냐면은 지침이 찾아오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손편지를 많이 쓰지 않는 시대이지만 택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택배. 저도 예전에 한번 택배를 시켰는데요. 뭘 시켰냐면은 그 로션을 시켰어요. 로션을 시켰는데 굉장히 그 싼 로션을 시켰어요. 이렇게 3개 번들로 사면 싼 거 있잖아요. 시켰는데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제가 구입한 데를 들어가서 보면은 배송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 지금 도착을 못하고 어디 그 택배 창고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 로션을 쓰기 위해서 이제 로션을 구입하는 시기가 로션이 다 떨어질 때 구입을 하잖아요. 그 로션을 쓰려고 3개 번들을 샀는데 이게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참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마음이 아마 그 제 아들의 마음이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조금 있으면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아마 이런 의문이 제자들 사이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명확하게 그 기간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얼마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이 이제 보통 대화할 때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전화할게 하는데 그 잠시가 어떨 때는 5분 뒤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창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돼서 연락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잠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아들의 마음은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제 아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제 아들 사이에 서로 막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 아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정말 콩가루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면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그래서 죽게 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무엇일까요? 그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아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고 알았더라면, 아니 그 중에 몇이라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 가운데 의문과 불안과 염려는 아마 상당 부분 잠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 12제자들이 막 서로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로나 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제가 몇 차례 드린 말씀처럼 인생은요 참 흥미진진,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어요? 놀이공원 안 가보셨나요?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막 저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가면은 T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T 익스프레스. 막 끝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막 하여튼 이 익스프레스 고속으로 막 달리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못 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타면은 굉장히 흥분되고, 그쵸? 그다음 굉장히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여곡절도 있고, 그다음에 희로애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결핍도 있고, 또 충만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구원자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으시죠. 마치 우리의 부르짖음이 허공을 떠다니는 메아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지만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재 중이라고 느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제자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의문과 우왕좌왕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부족함 또는 우리의 한계 또는 우리의 정말 약함, 그런 것들 너무나 잘 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잠시 쉬면 나를 보리라 또는 잠시 쉬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변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변차선 타보셨어요? 가변차선? 가끔 도로를 가보면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이 안쪽 제일 바깥쪽 차선이 이렇게 가변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어느 지점에 가면은 통행 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돈, 우리가 믿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다 가변적입니다. 언제든지 변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로 오겠다.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가변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변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사람과 환경과 재물에 자신의 행복의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디에 자신의 행복의 뿌리를 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왜 애통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가 주름 잡고 있는 세상. 유대인과 이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집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것은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나를 보지 못해서 너는 근심하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슬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연애하시거나 뭐 할 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이거 다 뻥입니다, 뻥. 무슨 영원히 사랑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쓰는 거겠죠. 내가 사는 한 동안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너만 사랑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뻥입니다, 뻥. 네. 영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시작과 끝,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사는 아주 유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약하고 한계가 많고 시간 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가 무슨 영혼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철천지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하세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너무 잦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그가 받는 경호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마어마한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는 무슨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데 마치 나는 아주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를 맛볼 때가 있죠. 쓴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큰 풍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 좀 닦아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으면, 그렇죠? 믿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그게 고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하죠. 여러분 상품권 같은 거 받으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슬퍼하세요?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근심이 주님께서 그 근심을 기쁨의 눈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주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제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또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여자의 해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메시아의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승리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요 해산의 고통을 잊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는 거예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아기 못 낳습니다. 이게 태어난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정말 좀만 더 젊었으면 정말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나라 애국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생명.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생명을 낳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되찾기 위해서, 도로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에요. 그 되찾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다시 도로 되찾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되찾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되찾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면류관 없이는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쉽게 뭘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고통, 내가 목자로서 또는 어떤 섬김이로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은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에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성찬식 할 때 그 기뻐만 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동시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 아니에요, 성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두근두근하는 마음, 두근두근하는 마음.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콩닥, 콩닥, 두근두근, 두근두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것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우리 그런 찬송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충만한 건 뭐냐면은 요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갖고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옆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흘러서 이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공간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그의 중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가변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그거는 불변하는 기쁨이고 항구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 기쁨은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면서 그럼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요셉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의 고백. 요셉이 창세기 40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창세기 40장 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온대 내게 이루소서. 자,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나는 이래서 이래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요? 해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과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짐을 친히 지시고 우리의 짐을 근심 대신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